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한나에게 간절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그 소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적 대지도자를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국가의 시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만약에 한나에게 분인나처럼 많은 자식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이 많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수준으로 한나가 살았다면 한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평범하게 자식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적당하게 타락했을 것이고 한나도 적당하게 타락했을 것이고 적당하게 분인나랑 티격태격하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적당하게 살았죠.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왔을 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한나의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고 통곡하면서 했던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드릴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을 것을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왜 지금 주시지 않는지를 한탄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한나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릴 것을 찾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과의 거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퍼주시면 우리의 복까지 차고 넘칩니다.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합니다. 지금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합니다. 부자들일수록 감사하지 못합니다. 부자들일수록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한 부자들의 마음처럼 항상 부족한 것 같고 항상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남을 밟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자들하고 다릅니다. 다르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적당한 기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곳간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곳간이 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곳간이 다시 비워졌기 때문에 내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기도가 끊어졌습니까? 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왜 끊어졌습니까? 내 곳간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는 이미 내 곳간이 너무나 많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위적으로 일부러라도 내 곳간을 비울 생각을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만 보더라도 제가 20년 전에 10년 전에 저하고 지금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10년 전, 20년 전보다
제 곳간이 많이 채워졌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많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많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그리고 지금 구원받을 때보다 지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릅니다.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26절입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였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느니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 드리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의 우리의 처지로 따지면 무슨 우리 신앙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결심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다짐,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하는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참고하는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참고해서 살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참고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았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려고 하지만 성경 본질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 그 본질에 대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게 나온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 3년 있다가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가 아니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드리는 것은 드림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무엘을 드리면서 사무엘을 어떻게 써주십시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대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